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이 있는 삶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좀 막연한 기대예요.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되었으면 막연한 기대인데, 소망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인데, 최종적인 약속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가정,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망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가치관이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참 행복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를 할 때에, 행복이 뭔가 제가 묵상할 때에, 행복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행객들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집이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가,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구원파에서요,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셨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 월, 시간,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연월시 어떤 구원받은 체험이나 이런 것은 기억하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흔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 8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며 보이지 않을 경우에 받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그 열매를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지금 구원받은 어떤 열매 증거가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 뭐 심판을 받는다, 그와는 좀 반대되는 부드러운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받고 불사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그러니까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으면서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에 소망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불사를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에 속한 것들이 그대로 잘 유지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 구원에 속한 것들,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였든지 너희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 가운데 너희가 조금 과거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이미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음을, 구원의 확신을 해도 확신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속한 것들, 성경에 나오는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믿음과 거듭남과 성화와 능력과 화평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열매가 없고 가시와 찔레를 내면서 불로 심판받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서 열매가 막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신분의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옛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막 열매를 많이 맺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자, 오른편 강도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나를 기억해 달라 했을 때, 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신분의 변화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뭐 착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매는 하늘의 상급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원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할 때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듣고도 그러나 너희는 구원에 속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요, 그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이게 빠졌어요. 그 접속사는 뭐냐면 10절이 9절의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지금 비록 핍박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과거에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계속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뭐 전도의 열매 맺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도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무슨 전도의 열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예배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위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랑은 성도들을 과거에서부터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속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열매를, 눈에 보이는 어떤 전도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에 속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3장 10절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요한일서 2장 8절 10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진실로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점들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요,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예배, 이웃사랑, 섬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 있으면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에 합당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너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를 언급한 목적은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너희도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첫째가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요,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이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듣고 믿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핍박이 오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예배 드리고 이웃 사랑 섬김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 사랑에서요, 원수 사랑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가족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열심, 그 소망을 너희가 다시 놓지 말아야 된다. 자, 그 소망에 대해서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소망은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까지는 아들이 없었죠.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소망을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세의 이삭을 주신 것만으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 시작.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이 많아지는 것의 시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거기 보면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들이 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소망을 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현재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여기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게으르다는 말하고 둔하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게으름으로, 이렇게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소망을 놓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카와라고 했는데 이게 줄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줄, 밧줄. 이 우리가 소망의 이 밧줄, 말씀의 줄을 놓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배와 이웃사랑 섬김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흔히 쉽게 뭐라 그래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림 때고, 여러분 그 재림은 휴거와 연결시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휴거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공중에 재림했다고 말을 바꾸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재림은 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 어제 신방 가서 주신 말씀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모르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 안 드리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은 휴거와 연결돼야지 성경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또 핍박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